오전에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늘 말씀을 드려서 오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다. 진정한 부모 공경. 인간적인 공경도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 다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의 계획은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도 그게 뭐냐면 원초적으로 가정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진정한 부모 공경은 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자꾸 다른 데서 많이 찾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하는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에 행복이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 기뻤다가 아니고 very good, 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도 행복하다. 왜? 목적에 맞으니까. 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아냐? 이 만물들만 창조하고 꽃만 창조하고 짐승들만 창조하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정을 복주기 원하는 거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두기 위한 거예요. 가정을 어디 두기 원한다? 에덴 동산에 두기 원하는 거예요. 그 에덴이 동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에서 무엇을 느끼기 원하냐면 행복이라는 말은 또 광범위하지만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즐거운 거예요. 가정에 가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안 닮은 것 같지만 분명히 자식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뭐가 닮아도 목소리가 닮든지 걸음걸이가 닮든지 아니 습관이 닮든지 뭐가 닮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인간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시려 낳을 때에 그 똑같은 닮은 모습을 한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낳을 때 누구를 닮게 하냐면 하나님을 닮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컨셉이라. 야,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부모님도 닮았지만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닮았네요. 네? 얼굴 사진을 보면 하나님 많이 닮았네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성품까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도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삶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좋았다는 말을 넘어서 그래, 내가 창조한 계획의 목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쫓아서 살면, 따라 살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요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막 나가다가 어떻게 나가다가? 막 나가는 거 뭐죠? 말 안 듣는 거야. 아버지 말 안 듣는 거, 엄마 말 안 들어. 지 맛대래. 근데 어느 날 부모가 말을 하는데 얘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유 어머님, 옛날에 내가 참 몰라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크게 깨달으면 모르면 하나님도 거역하고 부모도 거역해요. 모르면 뜻을 알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맞다, 내가 지은 형상, 내가 지은 모습이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 같이 안 왔지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에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너희
어머니와 아버니, 아비, 어미라 그런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효의 근본이기도 해요. 우리가 유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막 질서를 해갖고 막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걸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야,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 관계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십계명에 보게 되면 제 5계명.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1계명과 4계명에.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계명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은 뭐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령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졌다 말이 그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그걸로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헌금도 드리는데요. 그리고 끝을 내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기도도 그거 갖고 안 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잠언에 드립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도 안 들고 물질도 안 들고 애도 안 쓰고 그냥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하면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골로새 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말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세의 특징이 쭉 나와요. 거기다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 가지의 특징. 말세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뭐 하나가 있냐면 그 말세가 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눠서 부모를 거역해요. 말세 때 특징이. 여러분 이상한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만드나. 이상하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말세의 특징이 되게 되면 너희가 잘 기억해라. 그럼 말세가 되면 특징 하나가 있는데 자꾸 부모 말을 안 듣게 듣는다.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어느 때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욕하고 모욕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갖다가 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갖다가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무서운 일이지만 뭐라고 해냈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 무섭게 다릅니다. 부모에게 불순하는 자에 대해서 무섭게 다릅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다윗 왕이 잘못했어도
그 아버지의 권한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부모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부모님께 실질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부모의 말씀에 안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말에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옳은 말을 할 때에 알았습니다. 예 라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진짜 기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 듣구나. 예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나가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단순히 말로 끝날 때가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말과 함께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합시다. 순종은 말과 함께 행동이 따라야 한다.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립 서비스라고 하냐. 립 서비스. 말은 뭐 돈도 안 드니까 립으로. 그런데 진짜 순종은 뭐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부모님에게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 감사해요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떠드리는 거요? 제가 먹으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지금만 너무 날씨도 덥건데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시원한 물 한 그릇 타왔어요. 물 타다 보니까 조금서 더 여기다가 그냥 얼음도 좀 탔어요. 이게 얼음이 좀 시원한 것도 다른 것도 감주가 있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기쁜지 몰라요. 얘네들이 정말 날 챙기는구나. 그 기쁨이에요. 말로 하는 거하고 행위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님의 연약함을 돌봐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같은 것인데 공경한다고 할 때 그 공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를 보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부모님들은 가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요새는 어디가 돌보죠? 지금은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있을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힘 없어지고 나중에 뭐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더 힘과 열을 다해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자녀들이 힘드니까 어머니 아빠한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어디 가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말은 안 하죠. 그 섭섭함, 그 말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더 정말 실제적인 걸 들어가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옛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날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죠. 자녀들은 옛날 얘기하고 엄마 얘기 들었는데 옛날 들었는데 또 들었는데 제가 하나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났던 경험과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끝이 없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 어느 때 만났던 사건 아주 오래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옛날에 맨날 매달 몇 시에 없었으면 그냥 희미해도 그때 하나님 그때 제가 가장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지요? 라고 한 번 딱 말하는 순간 주님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건 한 번이지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메시지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 내가 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옛날 이야기지만 어느 때는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깨우치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쁘게 하려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나를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돌봐주셨죠? 아,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플 때 이렇게 신경 써줬죠? 그러면서 그때 돌아갈 때에 자녀들의 마음과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자식과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옛날 생각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서로가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지금까지 눈을 꼭 봐야 됩니다. 눈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은 거요. 근데 이제 이제 문제인가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출발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놓쳤어. 한 번만 더 한다. 여러분, 지금 있는 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서 가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난 일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될까? 어떻게 성장할까라고 하면서 서로 모여서 연약한 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게 하면서 그래 맞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나눌 때마다 어떻게 하나 가정의 회복이 급박하게 일어나면서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정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2023년에 어렵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이제 유엔에서 완전히 코로나 끝났다고 완전히 선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5월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코로나 끝났으면 병원에도 이거 없습니다 하고 다 그거 할 거야 아마. 왜? 벌써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한때 모든 것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계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가정을 든든하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식이 또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서로가 기뻐하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